요한의 이야기 20번째 함께 저희가 나누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동안에는 감추셨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밝히고, 또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박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백성들의 조건, 그것은 거듭나는 사람들의 나라이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나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5장을 시작하면서 거짓된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에 비유하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한 주제를 끊임없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이후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절부터 18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과 신앙적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이었지만 자기는 똑같이 이 병자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는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무리와는 떨어지고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유대인이죠. 즉 출생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다수의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있으면 손해이고 있으면 보기에 좋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불편한 것을, 이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유대인에서 유대인에게로 배척받은 것이죠. 38년 동안 이렇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사회에 소속하지 못했고 유대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38년 동안 병을 앓다가 치유받아서 일어난 이 기쁨에 쌓여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신의 평생의 문제가 해결된 이 사람에게 율법을 들이밀며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병자가 치유됐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38년 된 병자의 병이 고쳐진 것이 더 큰일이지, 안식일에 그 자리, 자기가 깔고 앉았던 거적대기, 그 이불, 그걸 들고 이동했다는 게 무슨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을 위시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들을, 구약의 율법과 율례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과 율례들이 너무 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모였고, 그 모인 이후에 나온 것이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39가지의 구약의 율례가 있습니다. 이 율례 하나하나당, 39가지의 율례 하나당 6가지씩을 또 가지치기를 해서 총 234가지의 지켜야 하는 율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건 바리새인들이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면 이 39가지의 구약의 율례를 포함해서 그 가지인 6가지, 한 안의 율례 속에 6가지씩의 세부 율례를 다 지키는 234개의 율례를 다 지켜야 유대인이라고 했고,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기로 일반 백성들 중에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룹을 바리새인이라고 묶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이 234가지의 율례들을 회당을 중심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일반 백성들은 그 율례들을 다 기억하거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랍비들이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출생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율례에 어김없이 그 삶의 여러 중요한 지점들마다 그것들을 인도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 39가지의 온전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직접적으로 주셨던 율법과 그 율법에서 6가지씩을 포함한 234가지가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곳으로 물건을 옮기면 안 됩니다. 왜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낮 때 모든 유대인들이 사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려져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타면 그 건물이 만약 20층까지 있다, 그런데 내가 18층에 산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 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쓰고 2층에서 쓰고 3층에서 쓰고 4층에서 쓰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18층에 문이 열리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타느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19층을 갔다가 20층을 갔다가 19층에서 갔다가 18층에서 쓰면 타고 17층, 16층, 15층, 14층 이렇게 다 거쳐서 마지막 1층까지 내려오면 자신은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들어보셨을 유대인이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느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왜 이런 민족적 큰 아픔들을 겪는가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다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위기들을 계속해서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민족적,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율법과 율례들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예수님 시기에는
로마의 포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같지 않은 저들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또 민족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저들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고 또 저들이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면 율법에 명시된 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병에서 38년 만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심에 너무 기쁜 나머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요? 지금도 민족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죄들이 쌓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옛날 바벨론의 그 포로기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이라서라도 살고 있지 다시 다 어딘가로 더 옮겨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가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가면 너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라고 묻습니다. 이 병자가 말하기를 저는 고의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털고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요. 핑계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말에 자칫 잘못하면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자기가 오늘 율법을 고의로 어겼다라는 그 오해 속에 땅을 파고 하반신을 땅 속에 묻고 상반신만 이렇게 내놓은 채로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이 돌 던져 죽이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돌을 던져 죽이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비행 둘러싸고 우리가 영화나 그림에서 보듯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돌 던져 죽이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거나 피하지 못하도록 땅을 파서 하반신을 묻습니다. 하반신까지를 묻고 상체에만 내놓게 이렇게 묻어서 돌을 피할 수 없게 묻어놓습니다. 팔과 하반신을 묻어요. 그리고 나서 돌을 던집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정결 규례 안에 있는 돌을 던져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너는 안식일에 너의 자리를 들고 가며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38년 동안 병에 고통받다가 이제 치유되어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고 안식일에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를 낫게 하신 그 사람이 저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되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누가 걸어가라고 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시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날은 안식일이기에 성전을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시기입니다. 유대인과 이 38년 된 병자의 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또 유대인은 그 속에서
날카롭게 율법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이가 어디로 향합니까?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안식일이 끝난 시간도 아닙니다. 즉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만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정했던 몸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랬던 그 유대인이라는 그 공동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틈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면 죽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병이 죄와 관계가 있구나.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끌어가시기 위해서 이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가 자기를 고쳐준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은 그것을 자기에게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였더냐라고 물었던 그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그 유대인 그룹에 찾아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하죠. 그것이 15절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고침을 받았는데 자기를 누가 고쳐줬는지 고자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순수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것은 38년 동안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를 고쳐주었던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입니다. 배반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배반했구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지금 전반에 있는 이 사건은 지금부터 16절부터 고백되어지는 16절, 17절, 18절에 고백되어지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은 자연스럽게 끌어가고 있죠. 16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는 이유는 안식일에도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요? 율법을 어기면서 이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죄가 쌓여서 결국은 나라가, 유대 민족 전체가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다른 땅으로 통째로 옮겨지는 징계를 받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율법을 어겨서 이스라엘의 징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얼굴을 돌리시는 일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무엇으로 내 인기를 뺏어가고 내 권위를 뺏어가고 내 무엇을 가져가고 해서 이 사람이 밉다. 그것도 다른 성경에 보시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하고도 다르고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하고도 다른 무리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234가지 미시나 율법뿐 아니라 미시나의 율법도 규례들도 잘 지키는 경건한 일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그룹에서 일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도 합심해서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 박해했던 사람들이 박해한 게 아니고요,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무엇,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의 신앙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곡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생각하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박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안식일, 단순히 이 논쟁뿐만 아니라 이 논쟁과 함께 진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있는 그 유대인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 물었던 그 유대인들과 38년 된 병자를 포함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미완료입니다. 일이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는 일하시는데 쭉 하신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금 그 쭉 일하는 중간에 껴있다, 이런 의미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거적대기를 들고 이동하는 것조차도 불법적인 거예요. 왜요? 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노동이나 어떤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이것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여기서 툭 던집니다. 안식일이 너희들은 쉬고 가만히 있는 날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일하는 중이니 나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일, 움직임,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나도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아들로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죠. 물론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계속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멈춰서 있는 날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또한 이 사람과 함께 두셔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존엄을 찬송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들을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창조의 목적과 맞는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성부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시며 우리가 원래 죄인이 아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일하시는 그 열심, 안식일을 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열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기차 안에 사람이 타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기차는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쉼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차 밖에서 쳐다보면 사람과 기차가 함께 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차 안에 있는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앉아있는 것이 안식일이고 쉬는 것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차에 타서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너희 또한 함께 가고 있는, 너희도 일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가 그 목적지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 기차 밖으로 나가면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길을 내가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관점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바라보시고 믿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관점과 스스로 자신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기차 안에서 자신의 자리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기차가 나를 태우고 움직이는 것을 밖에서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건 기차 밖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기차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차와 그 기차 안에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핍박하고, 이제는 핍박이 아니라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 안식일을 범했고, 즉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저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인가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 말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해하려는 것이고 예전에 받았던 그 포로를, 그 저주와 징계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아버지를, 자신의 친아버지가 목수 요셉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친아버지.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 그를 그 병에서 해방해서 자리를 털고 걸어가게 하는 것, 걸어가 어디로 가게 하는 것, 걸어가 성전으로 가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이게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네가 고침을 받았어도 안식일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병이 나았어도 안식일은 그 병의 자리에, 병자의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야 한다. 예수님은 들고 일어나 성전으로 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신앙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관점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율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율례에서 완전히 다른 관점이라고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중단을 의미합니다. 일의 중단, 쉬는 것,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안식일에 일할 수 있음, 그 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온전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병을 고쳐주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형통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 새로운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결국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심도, 병을 고쳐 주심도, 기도에 대한 응답도, 나의 어떠함에 대한 모든 삶에 무엇을 허락해 주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들고 있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가 성전으로 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은 그를 또 만나 이야기하십니다.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음이 잘했다. 그 죄의 자리, 병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이곳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엇을 소원하고 원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나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분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이유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망각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내가 고침받은 것은 기쁜 일이나 멈추어 서라. 그곳에 서라. 너는 그곳에 서서 네가 38년 동안 고침받았지만 지금 고침받았다는 것을 그곳에 서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서 있어라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적 선입견으로 그를 향해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할지 모른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믿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고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믿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게 유대인들에게 빌미가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19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기름을 끼얹어요. 마음을 먹은 그들에게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그게 19절부터예요. 내가 아들로 어떤 권한이 있는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해를 해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 먹었어? 그래 내가 그 마음을 확실하게 절대로 바뀌지 않게 확답을 줄게 하고 내가 왜 친아들인지 내가 친아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19절입니다. 19절부터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19절부터 쭉 하는 말씀이
5장을 끝까지 예수님 혼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 드리십니다.